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위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세요. 또 기쁨과 감사,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눈을 크게 뜨고 빛나는 눈동자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신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고서는, 목사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건 자네의 평소 표정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늘 지옥의 표정을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그렇습니다.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별세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혹은 죽으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원래의 그 의미는 세상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만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탄식을 했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온갖 쾌락을 다 즐겨본 유명한 시인이었던 바이론 경은 남은 것은 병과 슬픔뿐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제이 굴드 씨는 임종시에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영국의 귀족이었고 지위 명예를 소유했던 비컨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후회와 슬픔밖에 남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별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별세할까요? 어떻게 별세를 이룰까요? 물론 사람은 완전한 별세를 이룹니다. 죽으면. 지난 화요일 우리 조동현 형제가 완전한 별세를 이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별세는 죽어서 이루는 완전한 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별세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별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별세, 우리 죽음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별세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인사말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별세시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성도들이 놀랬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인사말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별세시키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한 목사가 왔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별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별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혹은 사상가들 혹은 종교에서 이 별세를 해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 별세를 이제 무아의 경지 혹은 몰아의 경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황홀경 뭐 그런 것을 이제 추구했지만은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별세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별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세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변화주일이에요. 트랜스피겨레이션 선데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 변화에 대한 말씀, 오늘 주 변화주일 딱 들어맞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걸 헬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몬산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모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옷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그 희게 하는 그것보다 더 희게, 아마 광채가, 흰 광채가 그 옷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바로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죠?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았겠지만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주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별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별세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별세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찔리시기 위해서, 상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별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엑스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엑스돈. 이 엑스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엑스더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엑스더스. 엑스더스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가 엑스더스잖아요. 바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탈출입니다. 탈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별세하신 것은 바로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탈출하도록, 사망에서 혹은 저주에서 탈출하도록, 마귀 권세에서부터 탈출하도록, 출애굽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엑스더스 하신 거예요. 바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죠. 그래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죽지 않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했죠. 바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별세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망과 저주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별세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세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가 나의 별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보일 때, 예수님만 계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별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부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그때 별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지만 별세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만류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민족 해방을 이제 해주실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별세를 이루지 못했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자기들은 좌측에 우측에 한 자리씩 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다 별세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별세의 경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몰랐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그 말씀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보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별세의 경험을 한 거예요. 별세의 경험을 그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늘 그걸 생각했어요. 변화산에서의 그 별세의 경험을 이제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돼.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별세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별세에 대한 고백입니다. 별세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바로 예수님의 별세가 나의 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 내가 별세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별세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세상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별세입니다. 바로 그 별세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것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 성공, 출세, 부귀, 영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또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어보고 무슨 음식을 먹어봐야지, 또 내가 죽기 전에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해야지. 이제 그런 사람도 아직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봐야지.
그 사람도 아직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버킷리스트는 괜찮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 100독을 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금식을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해야지. 뭐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 아직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세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도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들은 다시 배고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은 병자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별세를 이루라. 별세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별세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바로 별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별세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별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병에 걸렸다고, 혹은 자녀들이 잘 공부를 못한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은 늘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고난만 해결되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별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세가 이루어졌을 때 참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특별한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이 넘쳤어요. 에덴 동산이 다른 동산과 환경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졌을까요? 별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쳤던 것은 바로 거기서 별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별세를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도 천대받아도 좋았습니다. 카타쿰의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집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토굴 속에 살면서도 기뻐했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했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별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있는 곳에 별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내 혼을 아주 빼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경쟁이 극심한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염세주의,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가정생활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늘 우리의 눈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별세의 삶이에요. 옛날 유럽의 한 성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당은 아주 훌륭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사찰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올겐 옆에 가서 이 올겐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올겐 만지지 마세요 하고 우리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이 올겐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좀 쳐보려고 왔습니다. 한 곡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찰이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군데 이 올겐을 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올겐을 좀 만질 줄 아는 멘델스 존이라는 사람이요. 멘델스 존은 19세기에 정말 유명한 그 올겐 연주자 겸 작곡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찰이 놀래가지고 사제관에 가가지고 신부들과 그 수녀들을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그 멘델스 존이 파이프 올간을 친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장엄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악기를 치더라도 여기 피아노에 있지만은 제가 치는 거하고 우리 강옥균 교우가 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자꾸 주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한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십니까? 제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면서 내 인생인데 내가 주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왜 예수님 왜 자꾸 간섭을 하셔요?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별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별세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가 깊은 영성 훈련에 아주 가장 좋은 그러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세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깊은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별세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별세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